2교시 5장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거예요? 참과부, 명단에 올릴 참과부, 잘 다스리는 장로, 또 장로의 송사 이런 문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에 관한 얘기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연결시켜야지 또 이걸 따로 떼어내가지고 안수를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안수하라는 얘기가? 네,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일이잖아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수 있잖아. 그 안수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도 없는 안수고 이상한 안수야 그런 거는. 이건 뭐라고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야. 어떻게?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지 하지 않는, 즉 공평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어떤 과부를 명단에 올릴 때, 참과부를 올릴 때 기준이 있고, 그렇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송사했을 때 송사를 가지고 범죄한 자들을 꾸짖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공평하게 하는데, 공평하게 하는 그 눈에 보이는 일이 바로 안수하는 것이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다.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송사가 일어나고 누구를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릴 것인가라는 문제가 일어났다면은 굉장히 이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역자, 직분자를 세울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이 다 공평하게 편견이 없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결국은 교회의 직분자와 사역자는 뭐냐? 기본적으로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이걸 좀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긴 했는데 중간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참과부의 명단에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젊은 과부의 일을 하고 있더라. 잘 다스리는 장로로 안수를 받았는데 갑자기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있더라.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경솔하게 직분자와 사역자들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걸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간섭하면서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 죄에 간섭한데요. 코이노네오죠. 코이노네오. 남과 나누다, 교통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지금 젊은 과부나 잘못 다스리는 장로의 길에 동참하지 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이제 좀 간섭해갖고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좀 오해가 있는데 이 간섭이 코이노네오예요. 교통하는 거, 동참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짖지마 다니면서 망령된 편론을 하고 이제 하지 못할 말을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동참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디모데를 포함해서 모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또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그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실수, 허물, 죄를 탓하기보다는 나 자신 또한 그들이 갔던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뭡니까? 이 과부나 장로들이 탁하고 혼탁하고 오염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 공평하게 판결을 한 너는 항상 정결한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정결한 상태를. 송사에 휘말린 장로나, 그렇죠?
명단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받는 참 과부나 모두가 다 뭐예요? 혼탁해진 거 아닙니까? 혼탁해졌으니까 그런 문제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들을 대할 때 너는 정말 순전한 말씀, 정결한 말씀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자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순전하고 정결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가지게 되냐고요. 어떤 식으로 가지게 되냐고요. 성령을 묵상하며 성령님께 의뢰하고 기도해야지. 뭐 성령 안에서 그렇죠. 이제 그 다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인데 돌아가 볼까요 한번? 여기 성경 그대로 보면은 성경 그대로 보면은 이제 몇 장이냐? 5장 5절. 5장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뭐라고 했어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게 정말 참 과부처럼 잘 다스린 장로처럼 항상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죠?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켜 정결한 말씀에 서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제가 항상 말하잖아. 책상 앞에 앉아서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과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말씀인가를 궁리하고 궁구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걸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이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22절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제가 지금 강조했죠.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때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물과 포도주가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니 근데 이 문맥을 보시라고. 22절에서는 죄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 위장이 안 좋으니까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쏘라.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문맥을 안 보고요,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고대 시대에는 약이 없었으니까 어떤 위장병이나 뭐가 생겼을 때는 포도주라는 술을 썼구나.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써서 좀 병을 고쳐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 얘기? 아니잖아.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사람들이. 왜? 뒤에도 보세요.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22절, 24절은 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간에 갑자기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 쓰래. 갑자기 건강 얘기하고서 지금.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게. 전혀 문맥이 안 맞죠? 갑분싸야, 갑분싸.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이라니까. 우리는 벌써 딱 눈치를 채는 거지. 아, 이게 어떤 건강이나 병에 대한 어떤 뭐 약에 대한 그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사람 생각한다니까요. 이 문맥은 전혀 따지지도 않아, 아예. 무슨 얘기가 써 있는지는. 죄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건강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 했다가 갑자기 죄 이야기하고. 이게 이치적으로 맞아요, 이게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정말 우리 이거 고3생들 그 수능 치는 애들 논술고사 보는 애들한테 이거 주면요 너무 웃기다 그럴 거야 아마. 전혀 이게 문맥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냐? 이게 뭐냐? 이게 영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약한 비위를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이거는 앞에 지금까지 5장 1절부터 22절까지 쫙 읽어와서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전혀 모르는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아, 바울이 이렇게 아들 같은 디모데를 염려하는구나, 건강을. 그 얘기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9페이지 보면 그게 강의에 써놨죠. 이 말씀은 디모데의 건강을 위한 염려 내지는 권유로 보인다. 네, 대부분 다 이렇게 가르쳐요. 설교하고. 근데 문맥을 보니까 죄와 죄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잖아. 자, 삽입은 왜 하는 거죠? 강조하려고.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죄의 이야기 가운데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뭔가 굉장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눈치 빠른 사람들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자, 지금 이 바울의 하늘에 속한 자 영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편지로 쓰고 있고 그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디모데는 바울과 똑같이 하늘에 속한 자 맞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은 지금 율법의 문자를 영의 복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가부가 그렇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장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뭐를 입고 있는 한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좌우로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칠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배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판단의 능력, 즉 말씀의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한 자들을 뭐 해야 된다? 송사해야 한다. 고발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고발이 있어야만 그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건전한 교회예요. 십자가 복음에 서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아직은 약관의 나이, 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젊은 나이란 말이에요. 물론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 맞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지.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우리가 이 구속사의 3일 길을 가고 있는 한은 사람들의 뭐가 들린다? 말이 들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오죠. 우리들의 실제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만 말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죠.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좀 이렇게 약간 말을 약간 좀 유하게 돌리면 안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유하게 돌릴 수 있는 표현법을 사용해야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공부? 수사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고대 모든 공부의 기본은 다 수사학이야. 수사학이 뭐예요? 말을 아름답게, 그렇죠? 돌리고 우회시키고 상대방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막 이게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는 이제 막 복음에 새롭게 들어선 사람으로서 그런 걸 하지 않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복음에 들어서게 되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막 그냥 그 좀 뜨거운 마음도 생기고 열정적인 그 분위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뭉뚱그려서 무슨 분위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땠나, 내가? 막 친구가 나 전도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이게, 야, 정말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길이 있었구나. 열심히 생기고, 막 교회를 가고 싶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생기고, 교회를 가고 싶고, 교회를 갔는데, 그 분위기를 뭉뚱그려서 딱 보면은 어떤 분위기예요? 아니, 나 자신이,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고. 그냥 뭐 새로운 것을 활동을 접하니까. 자, 처음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교회를 가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뭐 감동을 느끼고 또 내가 열정적인 어떤 흥분을 느끼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분위기가 뭉뚱그려 보면 다 율법적인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요. 제가
교회 가더니 애가 달라졌네? 뭐예요, 여기? 그게 율법이야, 율법. 그러니까는 이 사람도 교회 가면은 뭔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규칙대로 행해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강한 거지. 예. 그 동네가 그런 동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동네가 아니고 우리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 들어가는 학교. 그렇지. 그걸 잘하면 그러니까 주일 예배할 때도 시간을 엄수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 거 있잖아. 30분 전에. 그렇죠, 마치 그거잖아요. 그러면 디모데는 안 그랬을까? 이 얘기예요. 디모데가 뭘 장로에서 안수도 받았지. 바울이 지금 인정하는 참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도 처음에는 항상 예수를 믿고, 맞아요. 복음을 알아. 영의 사람 맞아. 네, 그렇지만 율법적인 분위기가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거든. 특히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요, 이제 막 첫 목사 안수받고 첫 걸음 시작한 목사하고 한 20년 된 목사하고 어때요? 한 20년 된 목사는 능구렁이야. 근데 첫 목사 안수받은 천연명 목사는요, 딱딱 굳어 있어. 이제 율법적이야.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 예. 뭔가 좀 신실하게 하려고 하고 착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게 다 율법적인 분위기란 말이야, 이게. 사실은 따져보면요. 그게 바로 디모데가 물만 마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포도주는 왜 나오겠냐? 이게 구약을 모르면 이해 못한다니까. 자, 포도주를 지금까지 디모데가 안 마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얘기했잖아.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를 좀 써라. 무슨 얘기예요? 디모데가 포도주를 안 마신 거야. 무슨 얘기겠어요? 포도주는 뭐의 상징이야? 포도를 안 먹는 거는. 아니, 포도를 안 먹는 거는 율법이죠, 율법. 누구의 상징이냐고. 그러니까 그게 나실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신을 나실인처럼 보이기를 원했던 거야, 사람들에게. 그러면 구약 유대인들은 누구에 깜빡 주고? 나실에게 깜빡 줬지. 야, 디모데 제가 나이는 젊지만 좀 반듯한 목사네. 뭘 통해서? 행위를 통해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야. 서로 그 당시에는 약이 없어갖고 내가 위장이 안 좋은데 포도주를 먹으면 난다 하지라도 그걸 안 마시는 거야. 자, 바울도 이거 알고 있는 거고, 바울도 옛날에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나신의 모습으로 보여서 사람들에게 네가 나타내고자 한더라도 그 모습 가지고는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가부와 젊은 가부의 문제, 장로들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건 지금 말해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도 굉장히 육체 연습에 익숙해진 사람이지. 그리고 그 육체 연습을 싫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육체 연습이 나오는 거잖아. 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분위기가 다 그래.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분위기는 육체 연습의 분위기가 있는 거야. 육체 연습으로 뭔가 경건해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의 서원이잖아. 예, 그걸 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 가지고는,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는 참가부와 성사를 받는 장로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건 공평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좀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습으로 나의 신앙을 나타내주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요? 그 말씀이 제대로 나에게 새 언약이라는 포도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누구나 다 처음에는 율법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율법적인 모습을 가지고 반듯하잖아요. 그렇죠? 신실하잖아. 그게 보이잖아, 이렇게. 그럼 뭔가 고지식하고, 그렇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교인들은 고지식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융통성이 많아도 적어도 나를 가르치는 사역자는 고지식해야 돼. 이런 관념이 항상 있거든요. 목사가 막 융통성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세속적이라고 싫어해. 목사는 고지식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래, 저렇게 목사님은 진리에 서 있는 분이야. 디모데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라고? 물만 마시는 모습이야, 그게. 쉽게 말해서. 근데 결국 그러니까는 본인이 그 먹은 말씀을 소화를 못 시켜.
그러니까 비위가 약해지는 거야. 그게 뭐죠? 정말 내 비위가 위장이거든. 위장이 뭐예요? 말씀이 들어와 소화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물을 마셔서 포도주를 내가 생산해야 되는데 포도를 생산 못하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언약의 말씀 잘 못하는 것이지. 디모데도 아직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는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공급해라.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포도주를 써야 하는 때가 왔다. 왜? 지금 과부의 문제와 장로의 송사 문제가 드러났지 않느냐? 이 문제가 위기가 아니고 이게 찬스다.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에 이제 포도주를 써라. 공급을 막 해라. 이 얘기죠. 뭘로? 성경을 적극적으로 언약으로 풀고 영어로 풀어라. 이 얘기죠. 그렇게 가르쳐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이제 사역자들이든 직분자들이든 간에 그 진리의 기둥과 터에 바르게 서게 된다. 이게 문제 해결이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의 겉모습, 정교적인 모습, 율법적으로 반듯한 모습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 한 절만 빼서 얘기하면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의 이야기가 죄와 죄 사이에 나오더라. 삽입되어 있더라. 그걸 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 문제가 왜 생긴 줄 알아? 너의 반듯한 모습, 에베소 교인들의 반듯하려는 모습 때문에 생긴 거야. 이게 다 겉만 치장하려고 생기는 거야. 육체 연습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이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문자를 버리고 영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삽입, 강조,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누구의 죄가 드러났어요 지금? 과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젊은 과부의 일을 한 사람의 죄가 드러났잖아.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일을 한 장로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다 이루신 말씀을 자기가 행하지 않는 그 죄가 드러났잖아. 그래서 먼저 어디에 심판에 나가고 명단에 올릴 건지 뺄 건지 이 심판이야 이게. 송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편법되이 하지 않고 공평한 판결을 해야 되는 그 심판 때에 걸린 거잖아요. 이게 뭐 지옥 간 심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드러나야 그 심판에 나가는 거야. 겉사람이 깨지는 거죠. 자, 이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송사에 걸려가지고 겉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던 그 겉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지금 나는 참갑으로서 잘 다스리는 장로로서 정말 다 이루신 말씀만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정작 나의 삶은 뭐예요? 그 다 이루신 말씀 내가 또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드러나야 돼 먼저. 그러니까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 송사를 해야 되니까 송사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말씀을 들었으면요. 하긴 그렇지 뭐. 잘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잘 들었다면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송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굴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은 엊그저께는 정선아 목사님이 카톡이 왔더라고. 김정 5장을 읽었는데 이 김정 5장에 대한 해석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늙은이 젊은이 아비 어미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이. 질문을 하더라고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 어떤 얘기했어요? 남자 여자 얘기했잖아. 자 기본적으로 개념은 똑같아요. 남자는 씨가 있는 사람이고 여자는 씨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여자는 씨가 없지만 씨를 받잖아. 자 씨를 받는 건 누가 받아요? 여자가 받아. 이거 남자가 받는 게 아니야. 남자는 씨를 받아도 씨를 어떻게 잉태할 수가 없잖아. 이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씨는 없지만은 씨를 받는다니까. 왜? 잉태하게 된다니까. 그럼 뭐 여자는 낳는 자가 되는 거야.
남자는 뿌리는 자야. 예.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상태가 이거야. 우리의 상태가 어떤 때는 뿌리는 자로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낳는 자로 있는 거야. 그걸 남자, 여자, 늙은이, 늙은 여자로 비유한 거지.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인데 늙은이가라고 이제 비유했잖아요. 근데 늙은이가 꾸짖고 책망을 받아. 아, 씨 뿌린 자가 책망 받으면 돼요? 안 되지. 자, 오늘 보니까 송사를 받잖아. 네가 남자로서 씨를 뿌리긴 했는데 늙은이가 돼갖고 사실은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둬들이는 거다 이게. 그러한 늙은이는 뭘 받아야 된다? 책망을 받아야 되지만 책망하지 말고 얘기죠. 바울이 너도 너에게 씨를 뿌려준 아버지가 있듯이 너는 너에게 씨를 뿌려준 아버지가 어떻게 책망하느냐? 책망 안 하잖아요. 나에게 쉽게 말할까? 나를 전도해 준 분이 계셔. 그분이 나의 스승이야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스승을 내가 책망하냐고. 조금 잘못했다고 내가 책망하냐고. 아니잖아. 그것처럼 그 늙은 분도 어떤 아들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책망하지 말고 권유해라 이 얘기잖아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남자 여자를 할지라도 긍정의 부분이 있고 부정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늙은이가 될 때는 부정의 부분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럼 긍정은 또 뭐겠어요? 늙은이는 율법에서 날 가지고 복음에 새롭게 된 자잖아. 이런 과정들이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늙은이는 젊은이는 딱딱 공식화시키지 말고 문맥을 통해서 아, 이 문맥이 부정적이면은 부정으로 해석하고 긍정이면 긍정을 해석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들었다는 얘기잖아 이게. 들었는데 그 전에 내가 했던 강론에서 나왔던 단어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요. 바로 그런 부분에 내가 잘못되어 있다면 내가 송사를 받는 거야 이게. 그럼 내가 아차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겠죠. 그런 얘기죠. 예. 근데 난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다르게 설명한 것이지. 왜?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거니까 이게. 그 설명해 주는 과정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공동체가 하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론하는 사람이 이 강론을 하면은 그 강론에 대한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질문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카톡으로도 나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제가 카톡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내가 다 일일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사실 뭐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를 송사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대답을 해줘야지. 디모데에게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물만 마시는 일에 치중했다. 내 겉모습을 드러내려고. 그렇지만 그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는 말씀을 소화시킬 수 없어서 위장병이 자주 생긴다.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 언약의 말씀으로 계속 공급해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먼저 드러나면 빨리 그거 심판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공평한 판결을 해버리는 거지. 공평한 판결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경외하는 거잖아요. 야, 정말 이 말씀은 신중하게 읽어줘야 되고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야 그게 내 마음에 지켜지는 거고 그런 자가 복을 받은 자지 뭐.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죠. 그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그걸 보고도 못 깨달아갖고 또 그 뒤를 쫓아가요 사람들이. 우리 딱 그랬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25절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행이 뭐겠어요? 착한 일. 착한 일은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일인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잖아 이게. 우리를 젊은 과부에서 참 과부로. 그렇죠? 잘못 다스리는 장로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로. 그게 선행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참 과부라는 사역자와 장로라는 사역자가 가르친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선행이에요.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 이게. 그래서 이 참과부는 명단에 있는 게 맞는 거야. 이 장로도 장로란 명단에 있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장로가 받은 안수는 옳은 거야. 경솔한 게 아니야. 이게 금방 판단이 되겠죠.
그게 다 숨길 수 없어요. 숨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게 하는 거야. 드러나야만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건 심판받고 죄 버릴 건 죄 지는 거니까. 그게 바로 편견이 없는 판결이고 공평한 판결이란 말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편견이 없는가? 정말 공평한가?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정말 모든 성경에서 편견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가? 공평한 영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가? 혹시 혈과 육을 말하지 않는가? 혹시 썩은 걸 말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교회가 혈과 육을 말하고 썩을 걸 말한다면, 썩는 걸 말한다면 그건 모순 아닌가? 그렇죠? 모순이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참 과부가 하는 일, 장로가 하는 일을 경대하고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대와 존경 속에서 물질적으로도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가 연보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연보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저 참과부나 장로가 그 사람들 자체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그 복음만이 존귀해서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신만이 존귀해서 연보를 할 수 있다면, 즉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견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보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